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국엔 왜 이렇게 장로교 판이지? 왜 이렇게 장로교가 많고 그랬을까요? 뭐든지 사실 진공공간에 갑자기 생긴 건 없죠. 그 빅뱅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로 1800년대 후반에 장로교, 감리교 중심의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왔다. 그때 선교지 분할 정책, 야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좀 한국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하자 했는데 우리와 유사한 복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복음 중심의 교회 그 페닉 선교사가 1889년에 원산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이 나야가라 사경이 다비 형제님의 제자인 페닉은 신학도 하지 않고 일명 평신도 출신이고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원산에 왔는데 언더우드 알렌이 학교하고 병원하고 그러니까 저긴 선교사가 돈으로 해. 그래서 우리는 저 선교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공교육도 하지 마라. 곧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공교육이냐. 그래서 그 당시 다비 형제님이 세대주의를 하면서 임박한 종말로는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내보냈지만은 뿐만 아니라 약간은 너무 지나칠 때는 이런 페니위크 같이 공교육조차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한국에도 사실은 이런 병원 이런 보통에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 그래서 이분이 선교지 분할 정책 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 패닉이 누구냐? 바로 침례교의 역사예요. 한국 침례교가 1889년 대한민국 침례교사를 보면은 1889년 패닉 선교사가 여기 들어온 게 시작입니다. 바로 그 패닉은 나야가라 사경이의 다비 형제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배 방식, 그리고 그가 전한 오직 동화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단이 없다. 상당히 우리 모임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단들하고 패닉이 한국에서 1940년에 이렇게 마지막 떠나가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다른 교단과 섞이지 마라. 두 번째, 내 무덤에 이렇게 봉을 올리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유언했어요. 박주현님이 대전에 아프시기 전에 대전에 오셨을 때 제가 식사를 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맥카피 형님과 그 제임스 할아버지 외에 그 기독동신이까지는 얘기 들어봤지만은 이런 우리와 유사한 복음을 북한에서 전했다는 것이 정말 새롭다. 그리고 저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복음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허든슨 테일러가 그런 중국에서 전했던 그런 복음 내용도 상당히 중국의 워치만이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복음적이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한국에는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 위주로 각 지역을 차지해서 될 때 여기 원산에서 침례교는 1940년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사실은 지금도 침례교에서 우리의 시작은 1889년 패닉이다 아니다가 침례교단 내에서도 아직도 두 가지 주장들이 상존합니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패닉이 침례교냐? 그분은 한 번도 침례교단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 1889년에 와서 언더우드 알렌 못마땅해서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됐는데 선교 편지를 씁니다. 파송한데 선교 편지를 쓰냐면은 언더우드 알렌은 돈으로 합니다.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니까 선교 본부 그 선교 본부에서 패닉을 걱정합니다. 들어와라. 그래서 3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 갈등 속에서 들어가는데 그 언더우드 알렌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패닉을 거기서 좀 더 그 침례교의 고든 목사가 결국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패닉 선교사가 침례교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회 고든 목사도 나이아가라 사경이의 강사 중 한 명이었는데, 다비의 제자지만은 나이아가라 사경이의 고든 목사도 함께했다. 그래서 고든 목사가 3년 만에 돌아갔을 때 다시 안수해서 북한으로 내보냈다. 원산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분은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한 번도 그는 1940년까지 우리를 침례교라고 그분은 한 적이 없다. 동아기독교라고 대한기독교라겠지. 이 두 가지 이론이 침례교 내에서도 상존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쪽의 영향이 원산 지역에서 있었고, 오히려 이쪽 러시아 이쪽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참 신기하죠. 어느 곳에 가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꼭 이분이 그 브래들린이 아니냐, 패닉이, 저는 뭐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이아가라 사경이의 다비 형제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교단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1940년까지 무려. 또 하나의 역사는 여기죠. 여기는 다 색깔이 비슷한데 여기만 장로교인데 호주 장로교회. 부산. 왜 부산만 호주 장로교일까? 놀랍게도 호주 장로교회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이쪽에 처음 간 분이 헨리 데이비스인데 브래들린, 우리 모임의 형제님입니다. 호주 모임의 형제님이에요. 호주 모임 형제님이 그 당시에 선교를 나오려면은 호주에서는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 선교 단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주 장로교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일명 그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이 있는 고신대학이 있고 고신병원이 있잖아요, 부산에. 그래서 헨리 데이비스가 서울에 왔다가 언어를 배우고 여기를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엄청 아마 몇 달을 걸어갔겠죠. 2달인가 걸어가서 여기서 있다가 풍토병에서 헨리 데이비스가 여기서 사실은 선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호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한국의 부산은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서울은 미국, 카나다 장로교 중심이라면은 부산만큼은 호주 장로교가 계속 헨리 데이비스를 이어서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님이 고신대학의 명예교수님인데, 그 형님이 정인택 형제님이 브래들린 그 책을 썼을 때 지구촌 이동원 목사와 함께 추천서를 쓴 분이에요. 그 앞에 추천서 책 표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사실은 고신 측의 장로교의 첫 선교사가 브래들린 형제였다. 헨리 데이비스였다. 그렇게 아주 그 깐깐하기로, 장로교에서도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나는 고신 측의 명예 교수님이, 이상규 교수님이 그렇게 브래들린은 우리와도 이미 관련이 있다. 부산 측 맨 처음 초창기 선교사가, 고신 측 초창기 선교사가 브래들린 형제였다. 호주 형제였다. 이렇게 그분이 말하면서 추천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교단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는 1959년에 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1890년에 장로교 감리교 중심으로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장로교 중심의 선교지가 된 거예요. 시작부터 1890년대 이후에. 우리는 1960년대 들어왔어요. 물론 1950년대 중반에 우리와 유사한 케이스 글라스와 딕 욕이라는, 케이스 글라스는 네덜란드에서 파송을 받아서요. 케이스 글라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딕욕 선교사, 이 두 분이 들어옵니다. 이 두 분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초창기 우리 형제님들과도 함께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교회론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교회론을. 복음만 하다 보니까 일명 죄사함의 복음, 어떤 치우친 이런 그런 복음이 돼버리고 교회론이 없이
복음만 가리키면은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미 1959년부터 왔는데 상당히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비교단이고 늦게 들어온 이런 부분에서 기독동신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보다 몇 년 먼저 온 케이스 글라스 디교육 선교사를 빼면은 사실 우리 1959년 60년부터 사실 활동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1세대 형님들은 교단에는 구원이 없다고, 교단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국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선교사잖아요. 궁금하니까 이걸 어디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서 봤냐면은 1890년에 한국 개신교 초기 온 언더우드 알렌 이런 분들이 장로교에서 와서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떤 신학을 가르쳤는지, 이런 이게 일종의 일부인데 그들의 문헌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밑에 참고 자료가 다 출처가 있습니다. 이 민경배 박사가 지은 한국 기독교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과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 하나님, 죄, 회개, 믿음, 구원이라는 단계적 복음 이해를 정립하였다. 이게 1890년대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와서 가르친 겁니다. 잘 보세요. 사경이와 성경 공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으며 한국 교회 초기부터 복음의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과 중심은 복음주의적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고 교리교육 중심이었고, 통전적이라는 것은 통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아원, 병원, 교육, 교회 이런 거 전체적으로 통전적이고,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절대 한국 교회에 안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지큐에서 막 헌금을 해외에 엄청 보내는데, 이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교회 스스로 짓도록 했다. 그리고 성미,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도 선교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밥을 하기 전에 단지에다가 성미 한문으로 써놓고 쌀을 안 치기 전에 쌀을 떠서 몇 컵을 떠서 그 성미 단지에 집어넣고, 성미 단지가 차면은 그 단지를 갖고 가서 목회자의 생활비로 그렇게 교회에 갖다 줘서 썼다고. 그리고 경건주의, 종말론, 이들이 한 것은 방언, 귀축사역, 축기, 귀신 쫓는 거, 병고침 아닙니다. 1890년대 온 선교사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상당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아까 얘기한 나이아가라 사경이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세대주의적, 문자주의적, 복음주의적 해석을 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이런 부분을 궁금증이 뭐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엉터리였나? 처음부터 교단은 엉터리인가?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나?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선교에서 문헌적으로 조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로는 문제가 이거예요. 1910년부터 53년까지. 이때 선교사들이 일제시대가 시작되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남은 게 교리는 어디 가고 복음은 어디 가고 실행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엄청난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완전 굴욕이라고 봤어요. 굴욕. 그게 끝까지 남은 그룹이 바로 장로교에서 고신측입니다.
고신 측이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막 모두리를 걸어가고 순교하고 이랬던 거. 일제시대에는 신앙의 본질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으며 그 결과 상처와 회개와 갈등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분열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아픈 열매들을 너무 많이 준 일제시대였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나 안타깝게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한국의 이념전쟁으로 시작해서요, 이 6.25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서울 사시잖아요. 서울이 얼마나 이 인프라가, 이 건축이 이런 게 다 파괴되고 없어졌는지, 한강다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성교회들이 부흥이 중심의 신앙 형태, 축복신앙, 회개 중심 신앙, 적 신앙, 감정적, 기복적, 일명 샤머니즘적, 이렇게 교회들이 6.25 전쟁 끝나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재출발을 합니다. 이때 1959년에 들어오신 우리 제임스 형님 할아버지와 맥카피 형님들이 볼 때 일반 교단들은 복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 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60년대에 두 분 선교사들과 60년대에 70년대에 그렇게 일반 교단에 전도사 하시다가 장로 하시다가 권사 하시다가 돌아오신 모임으로 오신 분들이 증언이, 저는 감정적인 거나 어떤 우리 모임만 우월성만 갖고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은 도대체 이분들이 60년대 70, 이 두 분 선교사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온 1세대 형님들이 볼 때는 일반 교단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음이 없죠. 복음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아까 반대로 선교사들이 와서 엉터리로 전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전했습니다. 이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 전쟁을 끝낸 이후에 이 기독교가 이런 사회적, 생각해 보세요. 전쟁 고아들 배고프다고 날고 난리나고, 그런데 구제사역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밀가루 푸대 날라야죠. 홀트 아동복지재단, 우리 맥카피 형님도 거기 통해서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통해서 왔잖아요. 그런 아동복지재단 고아들 관리하고요. 그게 초기 선교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 교리 교육은 어쩌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54년 이후에는 사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힘든 시대에 1954년부터 저는 73년까지는 복음의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73년을 집었냐? 한 유명한 분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빌리그레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을 모아놓고 전국의 목사들, 교회들 다 성도들 모아놓은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결단,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요. 목사들도 이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리그레함이 영상들이 옆에 있는 게 침례교 김장환 목사예요.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요. 110만 명이 이런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1973년에 한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대대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은 복음은 이때가 아마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일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1960년, 65년에 CCC에서 사형리가 생깁니다. 사형리. 그리고 이 사형리는 하나님, 죄, 구속, 이런 영접,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CC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네 가지의 영적인 진리, 사형리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고 대학에서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때는 캠퍼스에서 하고 다니면 다 CCC였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65년에 미국에서 개발됐지만 사형리가 한국에서 실제 시행된 거는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시행된 거는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래서 CCC가 이거를 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인간의 죄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복음을 체계화한 것이 그나마 우리 60년대 처음에 우리 브레드린 우리 모임 그리고 그 전에 왔던 그 디교 선교사와 그 다음에 케이스 글라스 그렇지만 교회론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한국 지도자들이 그 케이스 글라스와 디교 선교사로부터 받고 한국화되면서 어느 복음에도 좀 너무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런 오늘날 좀 지탄받는 이런 복음화되는 CCC도 한동안은 교회론이 없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보다 나이가 위인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려서 엄청 교단한테 혼났습니다. 어떻게 선교단체가 예배를 그 당시만 해도 예배가 성전이라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캠퍼스에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엄청 기독교계에서 지탄을 받았어요. 어쨌든 54년에서 73년까지 복음의 암흑기 빌리그레함이 110만을 모아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적어도 저는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어떤 교단 앞에서도 1960년대 초에 와서 적어도 73년까지 이 복음의 암흑기에 분명한 이 복음을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을 아주 소수지만은 정말 엄청 빠른 속도로 엄청 힘있게 전국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또 다른 저는 브레드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다. 복음을 한국 교회가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끝나고 그 밀가루 달라가고 배고파서 춥고 배고프고 그런 기관 시설들이 다 파괴됐을 때 그때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참 이 맥카피 형님과 제임스 이 형님이 두 분을 통해서 맥카피 형님은요 잘 아시잖아요. 농장과 그다음에 남사중학교 오삼기독병원 사실 선교학적으로 보면은요 통전적 선교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팔에 2001년에 가서 99시를 하고 학교를 하니까 무슨 선교사가 리조트를 하고 호텔을 하고 학교를 하냐는 소리를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왜 선교사가 파송됐으면 복음이나 전하지 학교를 하고 제가 학교를 안 했으면 우리 저기 신라가 여기 있겠어요? 신라가 5학년 때가 4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이런 통전적 선교를 맥카피 형님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임스 형제님은 이 천막을 설치하고 순위 사역을 하시면서 현장 중심의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형님이 가장 중요한 분야 교회사, 교회론, 예배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당시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다 장로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일 성소를 하고 성전이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교회론을 복음과 함께 가리킨 얼마나 균형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50년대 중반에 오셨던 그
두 선교사처럼,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처럼 만약 복음만 가르쳤으면, 우리도 교회론을 몰랐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이렇게 분명한 한국의 복음이 정말 불무지였을 때 성경적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복음을,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론을,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 가다 보면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가다 보면 절로 갈 수 있어요. 절로 가지, 그 절 말고요, 절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냐면 주관화라는 거예요. 주관화. 우리 모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좋은 훌륭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개인이, 신앙이 사유화되거나 주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으로 가면, 잘못하면. 그런데 교회론을 저희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사를 가르쳐 주셨고, 직임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 은사별로 교류하고, 또 교회,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전국 모임이 교제하는 사호동 수양회 흑백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의 또 교제를, 지금도 각 지역별로 장로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요. 전국 장로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요. 교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하게 이 두 선교사분이 오셔서 한국 모임에 허락하신, 저는 너무나 큰, 일반 교단의 아까 0.31%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0.31%가 대한민국에서 한 일,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 떼고 너울 쓰고,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 1954년 이후에 적어도 1970년 중반까지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암울할 때, 그렇게 그렇게 그들이 이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도요. 보면은 제가 성결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북치고 심령대 부흥회를 했어요. 금식기도 심령대 부흥회 하면요, 북을 치면서요, 덩덩 계속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고요, 울고불고 금식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축사역하고요. 이래던 때 이런 복음을 아주, 아까 베드로와 같이 범인이고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어부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오순절 설교를 성령이 충만해서 했을 때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는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820년대에 성공회로부터 전 유럽의 루터교로부터 브래들리 무브먼트의 제2의 종교개혁이었다면, 대한민국 땅에서도 적어도 1950년, 54년 이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요, 장로교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고신 측,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계속 거기도 분열 되는 거예요. 그 쓰라린 분열, 이념적인 이데올로지의 분열도 가슴 아픈데, 종교조차도 분열될 때, 이 두 선교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전하시고, 또 우리 1세대 형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신앙을 전국 모임이 유지하면서 교류하면서 가져왔다는 것,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성직자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만인제사장, 우리 모두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의 예배와 교제의 형태들, 그리고 다들 장로교의 언약주의 해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성도들, 성막과 교회 다 연결해서 보는 이 성경 해석에서 분명한 교회론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런 올바른 신앙의 해석 체계까지도 저희는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제를 마치면서 소중한 역사를 마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순수성, 초대교회 유전을 그렇다고 해서 형식만 지키는 것을 강조할 건가? 분리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무조건 순종만 강요하고요. 그리고 폐쇄적으로 산다면은 저는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은 또다시 어둠 속에 갇힐 수도 모르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연 다비나 뉴턴이나 어느 사람에 가서 줄을 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각각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폐쇄적인 브레드린의 그 장점과 그 강점과 약점들,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취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국 모임이 충분히 저는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왜냐면 1960년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벌써 65세 회갑이 넘고 이제 우리 한국 모임 역사도 60이 넘어 70년이 다 오고입니다. 이 정도 이제 25세로 한 세대로 한다면 보통 이미 두 세대가 지났는데 이제는 한국 모임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 역사를 통해서도 좋은 것들을 배우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이거다 A다 B다 아니면 어느 한쪽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강점들을 얻고 어떤 것들을 보존하고 어떤 것들을 협력하고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들을 저희는 해나가는 것이 실제 그 역사의 또 하나의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놀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는 어쩌면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학교가 있는 교단도 아니고 그렇게 큰 장로교나 어쩌면 그 작은 침례교만큼도 안 되고 한 장로교의 0.31%밖에 차지 않는 정말 세상 말로 세 발의 뭐와 같은 정말 비교조차도 안 되는 이런 그룹, 우리 브레드린, 우리 모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나 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인원의 이런 세력에 기죽지 말고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 6.25 전쟁 이후에 적어도 최소한 1975년까지 이 복음의 불무지에 복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던 시기에
분명한 성경적 복음으로, 확실한 복음으로, 또 일반 교단에서 언약주의적 해석하는 장로교단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의 개념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의 교회론을 갖고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키고 있다. 어느 목사님 앞에서라도, 어느 교단 앞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저는 떳떳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소중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는 소중하다. 영국에서도 그랬고 대한민국 땅에서 그랬고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형님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시는가? 사실이었구나. 문헌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복음이 없는, 그 심령이 다 가난해서 그 울부짖는 그 시대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발버둥 쳐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그 복음을 들으니까 맞아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길거리에 가로수들이 나를 향해 춤을 췄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엄마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가로수가 엄마를 향해 춤을 출 수 있어? 엄마 기분이 신났나 보지. 또 ESTJ의 이런 기질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가로수가 어떻게 춤을 춰? 그런데 그런 시대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텅 비었던 그분들에게 우리 60년대 초기에 시작한 이 브래드린을 통해서 전해진 분명한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다가왔을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제가 CCC에 있다가 선교회 다니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그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그 수책자를 종로서적에서 보고서 평일날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게 맞냐고 확인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사는 작지만은 소중하다. 이런 또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전 세대들에게 저는 자랑스럽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선교는 우리 최문성님이 나가 있고 또 네팔도 엄청 우리 전석경이 많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 선교는 이미 너무 많이 실천하고 있는 거라 제가 볼륨을 좀 줄여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브래드린 무브먼트를 맨 먼저 시작한 것이 다비 형제님이 아니라 했다고 했잖아요. 앤서니 노리스 그루브스 치과 의사 형제님으로부터 이 성만찬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조지 밀러도 우리가 고아원 사역한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아원 사역한 것보다도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 사역도 했지만요. 우리 브래드린 선교의 특징은요, 똑같아요. 세대주의적이고 성경 중심이고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 그리고 이 믿음 선교를 했어요. 이거 좀 헷갈리는 말인데, 아니 선교사가 믿음 선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런 부분은 이게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대부분 네팔을 포함해서 대부분 나라에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대부분 파송을 받으려면은 그 나라별로 사역비, 생활비, 그리고 가족별로 어떻게 그거를 계산하는지 사역비와 생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교단에서 선교를 나가려면은 네팔에 같으면 예를 들면 380만 원이다 그러면은 380만 원이 채워지도록 한 10개 교회를 지교회를 추천해 줘요. 그래서 10개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이 되면은 선교지를 갑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정해진 금액을 보냅니다. 선교사들에게. 그런데 계속 지교회에서 오는 금액이 줄어요. 380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200밖에 안 와요. 그러면은 다시 선교사를 호출합니다. 다시 다른 교회로 가도록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에 또 선교사들을 보낸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게 다 선교지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 선교란 말은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책임진다, 이런 약정 없이, 약속 없이, 정해진 후원의 약속 없이 나간다는 것을 믿음 선교라고 정해야 합니다. 이 믿음 선교를 우리는 이것도 몰랐어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이라는 양평에 있는 그 선교학, 거기 선교대학원이 있는데, 양평에 있는 선교대학원 김한성 교수님께서 믿음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풀무원을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 선교의 기원은 앤소니 노리스 그로브스입니다. 이 브래드리는 믿음 선교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교단에 신학교 교수님이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도 갈 때 그냥 갔지. 돈 8개월 만에 다 떨어졌고, 진짜 죽는 줄 알았지. 또 대덕교회 파송인데 처음에 자비랑으로 파송돼서 돈은 8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정기적으로 후원이 온 거는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5년 이후부터거든요. 죽는 줄 알았죠. 우리 아들이 여기 화양동에서 이쪽 대학을 다녔는데, 사립대학 컴퓨터공학부를 다녔는데 참 죽는 줄 알았죠. 거기 수업료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데, 그 원룸 비용 다 그냥 믿음으로. 이게 믿음 선교의 브래드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초교파적인 선교와 평신도 선교, 이거는 약간 우리가 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랬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도 실제 문헌적으로 있는 거는, 중국에 가는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은 4명밖에 문헌에 안 나왔더라고요. 문헌에 4명밖에. 나머지는 대부분 교단 선교사들 같이 일했어요. 그 대신 교단 떼라, 교단 떼고 CIM이라는 내지 선교회에서 가입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선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초교파적으로 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 출신들이, 당연히 우리 목사 제도가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의부서 볼 때는 평신도 선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신기하죠. 우리는 교회 개척을 어떻게 잘하는지, 하여튼 일명 교회 개척 명수예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수십만 달러를 보내도 교회 개척을 하나 못하고 선교사들이 나오는 분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몇 년 만에 그 되지도 않는 말 해갖고 교회 개척하고 가보면 제법 근사하게 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예, 우리는 선교 DNA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시작부터. 제가 아까 참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 엘리엇까지. 이 브래드린 선교 정신이, 그 아신대 김한성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OMF, SIM, 웩, 이거 뭐 양영자 선수도 웩 출신이었어요. 웩 선교단체, 세계적으로 큰 선교단체입니다. 이거 AIM. 이 영향에 이들은 믿음 선교를 해요. 이 선교단체들은 지금 이렇게 월급 정액으로 안 하고요.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OM, YM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단체에 우리 브래드린의 그 믿음 선교가 이렇게 연결됐다. 그리고 미국에는 CMML, 우리 기독교영재단입니다. 우리 브래드린입니다. CMML, 호주의 AMT, 영국의 에코, 한국의 OMSC 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래드린 선교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고, 우리는 1992년에 김선영님 파송 기준입니다. 김선영님 시작으로 해서 39가정까지 갔다가 지금 32가정, 이렇게 놀랍죠. 우리 230개 교회가 39명의 선교사를, 가정을 보냈어요. 퍼센트를 따지면 13%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조그만 모임이, 아니 이 0.31%의 교회가 우리가 39가정 선교사를 보냈다고?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것도 선교비 책정을 안 한다고? 그게 가능해? 사역비와 생활비가 없다고?
그게 가능해? 가능한 겁니다. 이 앤서니 노리스의 그룹은 치과 의사였지만은 이분을 통해서 미국으로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미국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학생 자원운동 헐문산 수양회를 통해서 그때 선교사로 서원하고 온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이 기독경제단의 선교가 공헌한 것들, 영향들을 보면은 믿음 선교, 초교파적 선교 확산, 그리고 평신도 중심,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네팔에 가서는요, 한국에서 팀들이 와요. 그럼 선교단체 팀이 오면은, 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럼 그때부터 말이 이제 좀 말을 놔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제 180도 딱 이렇게 이게 뭐 거의 45도로 딱 숙여지는데, 그러다 그럼 평신도시구나 이렇게 되면 거의 안 먹으려고 그래요. 평신도시구나. 그리고 네팔에 선교단체 선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어부위라고 이제 위장해서 있습니다. 어부회, 어부위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사님 부르고요, 목사들은 목사님 불러요. 그 목사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하면 화냅니다. 예. 그만큼 저하고 대사님하고 어느 기아대책 지부장하고 3명만 평신도였고 나머지가 네팔의 한인교회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예. 어쨌든 평신도와 목사님 선교사는 우리 모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가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예, 하늘과 땅 차이. 예. 그런데 여기는 뭐야? 이렇게 다 목사 아닌데도 가서 교회 세우고 설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그 브래들린 기독경제단의 선교는요, 토착화 문화 적응, 허드슨 테일러도 다양한과에서만 전도지 나눠줄 때 중국 옷 입고 수염 기르고요, 중국 모자 쓰고 그렇게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선교사의 영성, 중심성, 그리고 단순히 굉장히 유연합니다. 단순하고요. 한국 브래들린의 선교사역의 특성도 있죠. 우리는 똑같죠. 모임과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가를 갖고 있고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문자적으로 주로 초대교회 원리를 심고 있죠. 선교지에. 그리고 성찬 예배, 신자의 침례, 복음 중심, 믿음 선교, 교회 개척, 이런 것들이 뭐를 해도, 학교를 하든 병원을 하든 결국은 최종 목적은 교회 개척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특성이 또 있어요. 한국 문화적이다. 우리는 네팔에도 한국식이고 아프리카 가도 한국식이고, 참, 독일에 가, 우리 저기 어디서 우리 여기 있지? 여기 우리 최씨 집안 우리 다 피부 요즘 바뀌었더라고. 전에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피부는 다 새카만데 너울은 다 하얀색들 씌워놓고 이빨 하얗고 너울 하얗고. 그래서 참 한국에서 형님들 오면 한국하고 똑같아.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팔 오면은 아이고 우리 형제들 수고했다. 한국하고 똑같아. 그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교를 좀 알고 나니까 제가 좀 그랬구나. 너무 한국을 카피했구나.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고 나서요, 티 내려는 게 아니라 네팔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네팔에 처음 가서, 네팔은 손으로 먹는 문화인데 수저를 사용하라고, 비위생적이라고 수저를 사용하라고 한 거에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왜냐? 가서 적어도 위생 비위생을 따지기 전에 저도 손으로 먹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들이 비위생적이고 미개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장 수저로 바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교회에서 수저로 먹습니다만 집에 가면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거의예요. 그렇지 신라?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 이게 한국식이에요. 한국 문화를 하면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 장로님들도 다 한국식으로. 그래서 그 나라에 그러면 선교사가 왔을 때 그 복음은 너무 이질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좋지만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중심. 우리는 개인 중심으로 다 군대 갔다 왔고요. 사계절이 있고요. 제가
99시에 강도들이 들었는데요. 경찰이 신고하니까 네팔 경찰들이 출동을 안 해요. 미기적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면 다 죽는데요. 그래갖고 경찰들을 제가 거꾸로 데리고, 제가 야곱바다를 몽둥이 하나 들고요, 네팔의 현지 경찰들을 제 뒤에 따라오라고 하고요. 참 어이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너네들 월급 주는 게 아깝다 내가. 우리는요, 군대 갔다 오고요, 또 우리 북한 형님들, 또 성격 안 좋은 형님들 모시고 살아갖고 언제든지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고요. 사계절 적응했고요. 개척 진짜 잘합니다. 개척 전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약한 것도 있어요. 협력하지 못해요. 둘이 있으면 안 돼요. 셋이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이건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이게 웃음, 점수 많이 따는 거, 개척 선교, 희생, 믿음 선교. 이거는 점수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만점 맞아갖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협력, 동역, 훈련 안 받고 가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부동산도 10년, 20년 일하면은 그 부동산 관련 법규가 바뀌면은 그것들 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들은 10년, 20년, 30년 돼도 재교육을 안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 선교의 장점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관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균형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약점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를 자랑만 하면 안 돼요. 자랑만 하면은요, 우리 약한 강점과 약점은 사실은 냉정하게 봐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점도, 자면 신앙이 주관화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 개인 중심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인 중심에서 지역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파송교회와 선교지가 같이 가는, 또 선교단체와 협력단체와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교사 교육훈련도 이제는 선교사도 훈련을 받고 나가기 전에 갔다 와서 중간중간에 정말 교육훈련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토론이라는 걸 못 배운 세대잖아요. 그냥 찍소리 말고 들어라, 순종하라, 나의 순으로. 전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그 여호수아 1장 1절을 통해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후에, 그래서 나는 계속 몸종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종으로 살으면 때가 되면 또 여호수아를 백성들로 인하여 존경받게 할 것이다. 이게 질서와 순종의 절대 배운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 지금도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취약점이 있어요. 협력하고 토론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것들을 받질 못해요. 다르면은 머리 극적거리고, 다르면은 얼굴 표정이 바뀌고, 더 힘들으면은 아닌가배 하고 주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나는. 아름답지만은, 아까 제가 교회사에서 배웠잖아요. 아름답다, 그 분리가, 그 이별이. 그러나 슬프다. 아름답지만은 슬프다. 사실은요, 이 협력 선교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도요, 한국 교단들도 이미 이런 부분에 다 지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서구 선교사들하고 한국 선교사들은 협력을 못한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끼리는 잘하는 줄 알았다. 맨날 족구하고 이래갖고 회식하고 이래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길에서 만나도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말 안 하더라. 틀어지면은 뭡니까? 틀어지면.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훌륭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제로 또 저는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이런 신앙의 주관화가 지역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선교지가 신앙의 주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불균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역교회가 선교지한테 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선교지와 지역교회 함께하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선교지 중심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성령님이 계신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도 너무 좀 약했던 부분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는 선교의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은 떠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료적으로 보면은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떠났던 사람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오리지널 거기 정통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은 안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떠나지 않으려는 이 본능은요, 대단합니다. 이 선교가 우리에게 엄청난 소중한 자산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것들, 우리 교제 중심, 우리 현재 중심, 이런 것들이 선교를 잡고 특별한 사람으로, 선교를 잡고 어려운 과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는 슬픈 방랑의 역사가 시작됐지만은 복음은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강제적인 전쟁이 오늘날 지금 중동 전쟁 포함해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 튀르기예, 터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독일도 이런 시리아 피난민들이 250만, 이 뭐 각 나라들의 독일로 선교를 나간다. 거기 이민 가는 거 아니야? 선교가 아니고 난민 선교를 간다.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조대영님은 이런 난민 사역을 일찍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지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컨트롤 타워도 없어요. 그런데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교단도 없잖아요. 총회도 없어요. 선교 본부도 없어요. 열린 길도 후원우는 헌금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난민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일제시대 때 강제로 이쪽에 이주시켰던 고려인들이 이제는 러시아를 거쳐 그 중앙아시아 스탄이라는 지역으로 다 갔고요. 다시 이제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주에 들어온 고려인들을 놓고 이원재 형제님이 고려인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고려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구들이 이동되고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제적으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신라처럼 공부하러 아니면은 돈 벌러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노동자가 늘어나고 유학생이 30만 명, 내년에 30만 명, 그리고 이제 250만, 곧 목표가 우리가 500만, 최종 목표는 500만이에요. 우리가 한국 정책, 장기 정책으로는요. 우리나라 5천만에서 500만 명이 외국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흩어짐과 이동, 이 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이들에 대한 우리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눈은 맨날 네팔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은 맨날 남아공에만 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서울시에 각 대학에, 각 지역에 온 이런 외국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부산 연재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일날 말도 못 알아듣는데 예배 시간에 앉혀 있으라고 안 하고 따로 그룹 기실로 데리고 가서 네팔 꺼먼 형제님이 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산대학에 가서 아예 공식으로 우리는 무슨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부산연재교회이고 이북에 사역하시는 분이 부산대학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시고 또 이렇게 저도 CBF 장학기 명함 먹고 와서 우리 유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하고요. 우리 신라 있는 신라나 우리 선배들이 11년 차 12년 차들이 선배들이 가서 너네들 이런 거 조심하고 가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애들 이 낯선 땅에 이렇게 가서 조언해 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세종교회는 KDI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이미 최문수 형님 또 말라이 천기서 형님까지 파송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매주 또 이 유학생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우습게 하라는데 오늘날 한국어가 금값입니다. 금값. 그리고 K컬처가 금값이에요. 금값. 오늘 전 오면서 극동방송을 잠깐 아침에 들었는데 그 탈북한 젊은 사람인데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싫어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죠. 그거는 이승복 시대 얘기고요. 누구 그 유명한 남자 그 배우 그 사람 보고 자 일어나 가자 그 드라마에서요. 자 일어나 가자 그러는데 그게 꿈에도 나타나더래요. 그래갖고 자 일어나 한국 가자 이래서 한국 갔대요. 미쳤지. 내가 미쳤는지 제가 미쳤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영화 배우가 남자 배우가 자 일어나 가자 그거 갖고서 자꾸 꿈에 나타나서 한국 갔대요. 그러니까 K컬처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근 형제님 부부는 둘 다 이제 교수 일을 하시죠. 인도네시아에서. 은퇴 선교사들도요. 그전엔 갈 곳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고 저도 나갈 때보다 들어올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돈도 없지 뭐하고 살지 또 이 싸늘한 차이가 극과 극이거든요. 갈 때는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연락할게 걱정 마 안아주고 이러는데 올 때는 왔어요? 한국의 매운맛을 보라는 듯이 그러나 한국에 가서도 저는 홈 경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웨이 경기를 하고 왔으면 홈 경기가 남아있어요. 왜냐 제가 네팔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네팔 학생들을 한국에서 만납니다. 더 많은 진짜 네팔 사람들을 한국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놀랍죠. 예. 그리고 아쉬운 게 다섯 번째로는 선교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아니 손흥민이 그냥 손흥민 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꼭 좀 가운데서 뻥축구라 그래서 올려주면은 박지성 산소 탱크가 막 뛰어서 겨우 뛰어서 슛을 넣으면은 온 국민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코너 쪽에서 뛰어 올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용케 맞춰갖고 골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뻔뻔하게 중앙 돌파를 합니다. 2명, 3명 제키고 집어넣어요. 그게 한국에 프로 구단이 몇 개나 있고 초등, 중등 축구 교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인프라입니다. 선교를 오늘날 너무 몇 장 몇 절 말씀 받았다고 그것만 갖고 선교 나가겠다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DNA 선교를 위해서라면은 인프라가 필요해요. 인프라 없는 선교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주관적으로 갈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관 아래. 이런 블레스 프로젝트 우리 묵동의 김선명제 위주로 해서 한 20명 가까이 전국의 청년들이 주일학교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각 선교지 지난 4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주교사 강습회를 해서 스스로 필리핀 선교지가 문인우 형제님과 사역해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비전 캠프에 갔다 오면은 매년 한 30명이 다녀오는데 이번에도 예약이 돼 있죠. 꼭 양화진에 갑니다. 합정동. 왜 지방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합정동을 마치 갈까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꼭 뭐 어디 출마하려면은
그 어디 가서 헌화하고 꼭 사인하고 내동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뭐 좀 국회의원이나 뭐 하려면 가서 꼭 그 헌화하고 묵념하고 기자들 부르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이 나라를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학생이 청년이까지 다 제가 대덕교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의 날을 꼭 정해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글라데시다 그러면 방글라데시 복장, 문화도 음식도 만들어보고 주일학교 때부터 해라. 전 부서가 선교의 날을 하루씩 정해라.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선교가 특정한 사람들만 영웅들만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선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선교는 당연히 우리가 쉐어 헌신 희생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게 나누는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저도 갈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나 베일에 쌓이고 선교 간증만 듣고 감동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고생하고 가면은 막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이러는 것만 보니까 암도 젊은 사람들 안 가. 이렇게 선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WMC라고 월드 미션 컨퍼런스를 올해 8월에 3일을 개최합니다. 사실은 누가 하겠어요? 열린교회 선교의 이름으로 공문은 오지만은 사실은 은퇴 선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은퇴 선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의 대가 끊기게 생겨서 브래들린의 DNA가 선교인데 아무도 선교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열린 길에서 주관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가 돼서 그 WMC라는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3차를 8월 달에 대무대학교에서 합니다. 이런 지역교회에서도 저는 선교 인프라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나간 선교사들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또 하나는 제가 소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한국 모임에도 언젠가는 가기 전에 훈련받고 선교 나간 다음에는 좀 보수교육 좀 받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은 파송교육도 좀 선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아니라 똑같이 선교 나간 다음에 5년 뒤면은 똑같은 3년 뒤면은 빠지는 구덩이가 있고 5년 뒤면은 빠지는 구덩이가 있어요. 아프리카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중남미로 가든 그 구덩이에 가는데 전부 다 가서 3년 뒤면 빠지고 전부 다 5년 뒤면 가서 빠지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틀림없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픕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서 3년 동안은 사역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한 3년 차의 구덩이입니다. 제발 통역 쓰지 말고 3년 동안에는 현지화 언어를 배우십시오. 현지의 관운상제부터 시작해서 현지의 명절, 현지의 우상숭배로 생각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는 거, 현지 사람들이 미개해 보이는 것조차도 가서 맛보고 다 해보십시오. 그걸 알고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그 복음이 외국인의 복음이 아니라 부자 나라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수평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을과 을의 관계에서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3년 차의 하나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면은 바로 선교 시작합니다. 그냥 급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5제사 7절기를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을 7교회의 그런 용어들을 다 가르치겠습니까? 통역이 안 되는데, 현지어가 안 되는데, 또 현지 문화를 모르는데, 저도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선교 DNA, 그러나 제가 너무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한국 모임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반문하겠어요. 그럼 운전교육 면허증을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교 훈련도 정말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5년 차에, 10년 차에, 15년 차에, 20년 차에 선교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선교사의 자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선교사만들이 다 알고 선교사들끼리만 하고 있는데 가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런 눈물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시대가 훈련도 정말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말 훌륭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교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완해 나가서 이 선교의 DNA, 저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역사와 두 번째 시간은 소중한 유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만 하면은 다 까먹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으면은 그걸 또 써야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정말 이 유산을 우리 여기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 제2의 또 최문성 선생님이 되어서 또 저희 아들은 안타깝게 네팔 안 가려고 그래요. 네팔 넷자도 못 꺼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장가 가더니 지 마누라한테 당신만 갔다 와 엄마 아빠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미숙해서 그래요. 너무 희생만 강조하고 선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당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죠. 아이들이 여기 건대단이라고 화양동에서 자취하는데 맨날 일요일 날 너 일어났니?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환이가 엄마 아빠는 내가 교회 가는 것밖에 관심 없지,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지, 내가 어떻게 거지같이 취급받는지 알지도 못하지. 그래 교회 가줄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회 때문에 선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들, 이미 한국 모임도 3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선우 형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앞선 선교사들이 수많은 후회와 우리 이원재 형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후회, 다시 한다면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배우고 가고 공부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보충되는, 그래서 한 선교지만이 아니라 네팔 이야기만이 아니라 남아공 이야기가 아니라 전 한국 모임에서 나간 세계 선교지가 이런 아픔들이 보충돼서 외국 선교사들은 다 2세들이 거의 다 여기 언더우드 3세까지 일했잖아요. 2대 3대가 일합니다. 한국 모임은요 지금 유미자매밖에 없어요. 김유미, 김한식 형제님의 딸. 다 설레설레합니다. 너네들 어떻니? 예진이 우리 아들은 설레설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미만 지금 캄보디아에 박인성 형제 결혼해서 2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거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유산에도 후회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후회되는 거는 이제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지 제가 무슨 교파처럼 막 훈련받고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가고 배우고 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무슨 뭐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배우고 또 이런 경험한 분들이 이제는 또 후배들에게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유산이 끝까지 앤소니 노리스 그루브소,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최문성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